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뭔가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하룻밤 지낸 것 같지 않은데 어제와 오늘이 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달력에 보면 1월 1일이라 써있는 뭔가 색다른 것 같고 뭔가 무슨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 새해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1월 1일이 12월 31일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또 1월 1일이 내일인 1월 2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삶 속에 주인이 바뀌면 주인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것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집에 새 주인이 들었으면 그곳에 있던 모든 가구들이 다 전에 쓰던 것은 다 사라지고 새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으로 채워집니다. 새 정부가 들었으면 그 정부로부터 일할 모든 관료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생활해 오시면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시면은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할, 일어나야 할, 그리고 달라져야 할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변화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 속에 이 같은 변화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자 미국에 와서 미국의 시민권을 따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보면은 똑같은 동양인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저도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종노릇하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그 죄의 굴레에 빠진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노예로서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종에 놓여있다가 노예였었는데 지금은 분명히 있던 것은 영원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의인으로서 즉 의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칭의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제까지 2025년 12월 30일까지는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2026년 1월 1일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분명합니까? 네. 우리는 의인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모습이 미국인처럼 서양으로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는 즉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신분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인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또 지으며 살아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아마 오늘도 여러분 분명히 죄를 또 지으며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면 쭈뼛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당신 의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으면 아니 난 착하진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내 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는데 거울을 보면 아직도 내 얼굴은 동양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습에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도 나는 죄인인가? 나는 아직도 죄가 있네 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나를 향해서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화를 내고 죄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저도 내 입술로는 내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성경에서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대신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상 분명한 것은 의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오늘도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는 내가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페이오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무죄로 의인으로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우리는 의인입니다. 죄와 이와 같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실제로 아직도 우리 삶 속에는 죄에 대한 행실과 행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법적 용어로 칭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롭다는데 이것은 칭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고 오늘도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때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의로운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셨어요.
정말 우리 사랑해 주셔서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어도 죄를 짓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전적으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죄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이제는 2026년은 적어도 좀 더 의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죄대로 그냥 살겠습니까? 그냥 신분은 의인이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보니까 모르겠어요. 결단은 못 내겠습니다. 네. 현실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오늘도 분명히 내일도 그럴 것이고 내일 모레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또 우리 현재도 알고 계시고 또 분명히 우리의 미래 또한 그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의 죄를 질 것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질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투자를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가 어땠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그 과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터뷰를 했더니 명문대를 나왔어요. 아주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실제 보니까 지혜롭게 일을 했던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업을 잘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정말 지혜롭고 정말 똑똑하고 유능하게 일을 했습니다. 과거가 좋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믿고 이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 과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그런 할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미래를 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촉망이 돼요. 그렇다면은 그 미래를 보니까 지금은 좀 초년생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주고 시간을 주고 내가 투자만 한다면 이 사람에게 좋은 가능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미래가 보이니까. 그래서 과거를 보든지 미래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좋아야만이 우리는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형편없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세상의 것 따라가며 지기며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미래를 봤어요. 미래를 봤더니 이건 또 구제불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과거와 미래가 불투명하고 형편없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습입니다.
앞으로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해가 안 되고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1장에서는 보기 좋았다 하셨지만 6장에 가서는 우리를 만드신 것을 보고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겠습니까? 그 전절인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절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느냐 악하게 태어나느냐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모든 것이 악합니다. 뼛속까지 우리는 죄에 가득 차서 우리는 하는 모든 것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 인간을 가만히 두자니 죄밖에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창세기 6장 6절에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똑같은 현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겠다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늘 희생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산주 주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서 용서하며 섬길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도 복음을 더 전하면서 하나님의 별 나라를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으로 머릿속에 꽉 차서 매일매일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물론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간혹가다 부수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좀 착실하게 살아야지 생각하면서 하지만은 더욱더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나는 무엇을 맛있는 것을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아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더 나이가 편안하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반복되는 삶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용서해 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품어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하거나 서운하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응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계획하는 모든 것들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악할 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여기 좀 보세요. 와보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니까 보라. 눈이 있으면 제발 눈을 좀 뜨고 크게 뜨고 여기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보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리고 어떠한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과거도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향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있는 신분의 자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원해. 그래도 내가 너를 원해.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를 픽업할 거야. 네가 죄가 있어도, 죄를 졌어도, 죄를 지어갈지어도 형편없어도 내가 너를 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는 순간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분을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거절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알게 주셨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없고 잘한 것도 없고 선한 것이 베푼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향해서 네가 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회개해야 돼. 그리고 너희 죄를 청산해야 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정말 의로운 삶을 살면 그때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생각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들을 먼저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도, 내가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도,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향해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감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 시작한 2022년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다면 내가 뭐 특별히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죄 지을 건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를 받아주셨는데 왜 오늘이라고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내일이라고 나를 거절하시겠습니까? 받아주실 겁니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로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했다는 것,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이 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죄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누굴 만난다고 합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 말씀합니까? 그와 같다. 주님과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내 살아왔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살아갈 모습을 암만 생각해봐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내 모습 속에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나의 모습 속에 이 죄가 계속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질 수 있는 날이 올 것인가? 오늘 분명히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아침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천천히 가겠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고 말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저서죠. 많은 책들을出版하신 분인데 그의 책 Just Like Jesus라고 하는 책에 아주 훌륭한 명언을 남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Jesus loves you the way you are, but he refuses to love you that way. He wants you to be just like Jesus.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스토리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가 갔던 곳은 좋은 곳이 아니라 냄새나고 정말 더럽고 그런 누추한 돼지우리에서 그곳에서 돼지를 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다가 그가 문득 생각난 것이 아버지의 집이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더러웠을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추했을 것이에요. 그의 옷이 남루하고 냄새났을 것입니다. 그 냄새는 악취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가까이 가기 힘들었던 그런 몰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온몸에서 냄새가 났을 때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를 향해서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가서 그를 향해서 등짝을 빡 때리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왜 이렇게 더러워 가서 목욕이나 하고 와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너무 냄새나니까 목욕하고 우리 집에 찾아와 라고 하지 않고 그를 있는 모습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달려가서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취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자격, 조건, 상태 따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데리고 오고 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그 탕자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다음날도 그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악취나는 냄새 그대로 살아갔나요? 매일매일 그 모습 그대로 살았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그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종들에 향하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라시 끼우고 가장 좋은 신발을 주면서 그를 그날 당장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하게 했을 것입니다. 냄새나는 옷을 버리게 하였고 새 옷을 주고 새로운 신을 씻겨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취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그 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살게는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죄를 그 더러운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 사람들은 결심들을 합니다.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2026년에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올해는 새로 결심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기를 열심히 하기도 하고 우리하고 술 담배 하지 않으니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금연이나 금주하기로 결단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들이 그들이 처음으로 한 걸까요?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했었어요. 예전에도 했었는데 잘 안 된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 안 변해요.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 10년의 강산이 변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사람은 정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 성령의 이끌림받고 있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왔을 때 그들의 삶이 성품이 달라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가 그랬고, 심지어 지금 이 서신서를 쓰는 요한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림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지만 시간을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시고 깎아가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반드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닮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저희로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면서 내가 주님과 똑같이 주님을 닮을 거라고 하는 이 기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 말고도 다른 누군가 변하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내 남편이 달라지기를, 또 내 아내가 달라지기를, 혹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었던 분들이 달라지기를 생각한다면 오늘은 설교가 잘못 전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성품은 변합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는 사람이 변하는데 그것은 누가 달라지냐가 관건인데 그건 다른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바로 내 성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그 누군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의한다면은 그만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고 변해가면서 나의 삶 속에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귀한 소망을 품고 2026년 한 해 동안에 말씀도 보고 말씀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변화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만약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변하는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분이 변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성격,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같이 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뭔가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 우리 생활이 또한 함께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 중요한 것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았듯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시시하게 하찮게 여긴 것처럼 다 내버려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크다고 생각했던 것,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크지 않다는 것, 또는 작다고 여겼던 것이 주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생활 가운데 생활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가끔가다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고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이 세상이 끝나면은 저 영원한 세상이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참 불쌍합니다. 그들은 그걸 모릅니다. 구원도 모르고 창조주도 모르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들의 모든 것이냐 모든 것이 여기 있냐 최선을 다해서 여기 거에 연연하며 목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이룬 모든 것들 얻은 모든 것들 다 가져가지 못하는데 반대로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해피한 사람들일까요? 기쁜 사람들일까요? 놀랍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서 불쌍하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불쌍하다고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데 그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남미에서 자라면서 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저 열심히 교회 다녔고 이게 모르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현지인들 전도를 못하니까 일단 어떻게 이들에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좀 알려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알리면은 그걸 통해서 성경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찬스가 되면 전도를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를 잡고 나서 야 친구 앉아봐봐. 너 혹시 오늘 밤 죽으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한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얘기해 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있다 보면 그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나를 향해서 불쌍해요. 야 토요일날 우리 클럽 가는데 너 왜 안 오니? 나는 못 가. 교회 가야 돼. 수요일날 수요일에 가요. 금요일날 금요일도 가요. 주일날 하루 종일 진짜 아침 8시에 교회 들어가면 저녁 한 10시, 9시에 교회에서 나와요. 하루 종일 교회 봉사해요.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세상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불쌍하대요. 여겨요. 참 재미없어요. 여겨요. 전도사 되고 목사 됐더니 친구들이 떠나요. 같이 안 만나려고 그래요. 같이 안 놀려고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같이 모이면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마치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을 보는 것 같아. 왕따 시키더라고요. 불쌍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는 거죠. 술도 못 마셔, 담배도 못 해, 아니 마리화나 같은 것도 못 해, 클럽도 못 가, 이 세상이 좋은 것들 못 하고 주말에 여행도 못 가고 골프도 못 치고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 아니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재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혹시 그런 질문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고요? 우리도 그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우리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서로 불쌍히 여기는 참 희한한 동병상련도 아닌 좀 거시기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죠? 서로가 좀 불쌍히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그들에게 보기에서는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어 보이고 나빠 보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재미없게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게 있죠.
예수 믿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것이 있죠. 하지 않는 것이 있죠. 결단하는 것이 있죠. 당장은 못해도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있죠.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카지노 가서 이렇게 게임하는 거 자기는 열심히 잘하신대요. 하면 늘 럭키하기 때문에 잘하신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좀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마음에 들면 이제 안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해서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세상의 재미와 우리가 결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교회 생활에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해야죠, 봉사해야죠, 헌금 드려야죠, 예배 참석해야죠, 선교해야죠, 말씀 공부해야죠. 할 게 참 많아요. 교회에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예수 믿어서 정말로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세상 사람들은 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 가서 영생 누리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재미없고 부담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수지 맞는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생활이 변하기, 우리들의 삶이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억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쓰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변해가는지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 보면 이렇게 요한 얘기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 믿은 다음에 생활이 달라지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들의 생활에 보면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들을 죄와 점점 멀어져 가게 만들고 세상의 쾌락을 끊어버리게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를 해서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서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는 작년이죠. 우리 딸 예린이가 결혼을 했어요. 작년에 결혼했는데 계획을 하고 날짜를 정해주고 이제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웨딩 드레스를 보는 것이었어요. 여러 군데 가서 봤어요. 웨딩 드레스. 웨딩 드레스를 보고 나서 웨딩 드레스 보신 분들 아마 그럴까 많은 분들이 있지만 입어보신 분들 딱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다면요 우리 예린이가 한 게 있어요. 뭐 했겠습니까? 네, 다이어트 했어요. 왜요? 아니 자기한테 맞는 거 편한 거 입으면 되지. 그러면 다이어트 안 해도 되는데 네, 정말 마음에 드는 거다. 드레스를 입으면 전 안 입어봐서 모르지만 제일 힘든 데가 아마 여기가 아닐까. 아니 이렇게 가지고 집어넣어서 힘들어도 그거를 입겠다고 억지로 왜 그걸 입겠다고 그럴까요? 예쁘니까. 그걸 입어야지 예쁘니까. 그리고 그걸 입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다른 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그 드레스에 맞추려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건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아니 잘 먹던 거, 좋아하던 거 그냥 잘 먹으면 되지. 왜 거기에 목숨 아니 좀 안 맞으면 좀 넉넉한 거 큰 거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결혼식 날 가장 예쁘고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모든 하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먹고 싶은 닭발도 안 먹고 치킨도 안 먹고 참는 거죠. 굶는 거죠. 왜요? 그 기쁨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옆에 친구가 봐도 이해가 안 되죠.
그 좋아하던 거 안 먹으니까. 그 누가 억지로 먹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총을 겨누면서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그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가장 이쁜 모습을 그녀가 마음속의 소망 중에 기쁨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있을 텐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인데, 이어지는 3절에 여기 대한 소망을 두고 그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내려놓으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신랑이 오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기 위해서 이 소망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의 생활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왜 안 되겠습니까? 그 소망이 있는 우리의 삶에 무한한 은혜로 감싸 주신 그 하나님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과거도 아셔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아시고 나의 미래 가운데서 지금 모든 죄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깎아가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서서 예뻐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가슴이 뛰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니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비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그리스도의 참는 삶,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6년 한 해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좀 새로워집니다.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되는 참된 소망이 있는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는 날을 기대하며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내가 모르지만 또 죄도 짓고 살아야겠지만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 소망 가운데 달라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해 한 해는 주님의 말씀 따라 변화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